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하다. 에스더 5장 1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저 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제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지만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우리 유대 민족 백성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서 이 일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왕 에스더가 뜰에 섰습니다. 왕이 왕자에 앉았다가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매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면하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30일 동안 왕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면 결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몸둘 바를 몰랐지만 3일 금식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갔을 때에 에스더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 또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다. 생명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이 옵니다. 병에 걸려서 죽을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고 사업이 실패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고 자녀의 문제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어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깨달아 아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정말로 듣고 싶었던 말 아니겠습니까? 에스더가 지금 유대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왕은 그 사실을 모르고 하만에게 속아서 저렇게 조서를 내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유다 백성들이 다 멸절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에스더는 이 말을 듣자마자 당장이라도 얘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만이 문제입니다. 하만이 이 모든 일들을 깨어냈습니다.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금식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인내하고 참고 이 아하수르의 왕을 어떻게 해야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대안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한번 내린 조선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데 그것을 더 이겨낼 수 있는 더 강력한 조서를 아수로에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에스더는 절대로 자기의 요구사항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하만과 함께 만찬에 오도록 초청을 한 것입니다. 왕이 너무 좋아합니다.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부릅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갑니다. 잔치에서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했을 때 기분이 좋아진 이 아수르의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제 왕이 오히려 왕후에게 애걸복걸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에스더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요구를 잠시 접어두고 그는 또 제2차 잔치를 베풀 때니까 내일 또 오소서,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말을 아끼고 참으로 지혜롭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만이 기쁨에 날뜁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왕의 신임을 받은 것도 화분한데 왕후의 신임까지 얻었으니 이제는 하늘도 두렵지 않고 교만이 하늘 끝을 찔렀던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생각해 내었던 지혜가 아닌가. 하만을 꿰뚫어 본 것이죠. 하만의 교만이 넘쳐나게 되면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잔치를 마치고 궁궐 밖으로 나오는데 궁궐 밖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하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아니하고 전혀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자 아주 기분이 상했습니다. 뭔가 이놈을 복수를 해야 되겠다. 집에 들어와서 이 모든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 모아놓고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늘어놓은 다음에 왕이 자기뿐만 아니라 왕후도 자기를 초대해서 나만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워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자. 이게 내일 잔치에 가시면은 아수르의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자고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만은 그 좋은 생각이다. 옳다. 이렇게 하고 이 장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에서 5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숨은 뜻과 그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인생 살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나는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나는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 5장을 통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을 오늘 아침에 믿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